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 예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굴레에 매여서 이 좋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다가 이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이죠. 23절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원 70년에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83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 일반 제사장들의 수까지 합하면 엄청나게 많은 제사장이 존재한 것이죠. 하지만 수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인간 제사장은 계속해서 죽어나갔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이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전달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율법이 그러하듯이 실체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는 아론 및 그 아들들, 그런 경우 영광스럽고 성스러운 모습과 세상의 욕구에 찌든 당시 제사장들의 모습 사이에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훌륭하게 제사장직을 감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이 닥치면 그 사역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의 이 죽음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죽기 때문에 항상 잊지 못하다라는 사실은 사람을 규정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람에게는 항상 있는 것, 즉 영원히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와 다르고 또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외관은 물론이고 나의 생각과 감정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좋아하던 것을 내일 싫어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 한결같은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변화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변화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사람을 끝내고 또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24절 25절에 보시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과 다르게 영원히 계시고 항상 살아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보자면 I am who I am이죠. 나는 곧 나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나의 길을 멈추지 않는 나다. 나는 내가 되고 있는 나다. 나는 내가 되기로 선택할 내가 될 것이다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즉 하나님은 있기를 멈출 수가 없는 분으로서 항상 계시고 소멸하는 다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영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주신 말씀이 바로 항상 있다 내지는 항상 살아계시다라는 이 구절인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고백론에서 시간도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실 때 같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과는 질적으로 다르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언제나 영원한 현재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영원한 현재를 사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로 완벽한 구원이라는 뜻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맡기지 않고 홀로 그 구원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원한 구원이라는 뜻으로서 우리를 태초 전부터 영원까지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멈추는 일이 없고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직을 담당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자기를 힘입어라고 옮긴 부분을 원문으로 보자면 자기를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려고 하는 자들을 완벽하고 영원하게 구원하시는 참 제사장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제사장은 항상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참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간구의 사역을 쉬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악까지 다 용서받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일이 과거, 현재, 미래에 구분되어 일어나는 것처럼 이해되기도 하죠. 하지만 25절 말씀에서 구원하시다라는 시제가 현재형이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즉 구원이란 영원한 현재에 벌어지는 일로서 현재형으로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과 다르게 언제나 계시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시간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영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더욱더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죄악까지 단번에 사해 주신 주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붙들고 가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오니 오늘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